배선자를 보면 배주자에 깊은 산속 늪변을 합해 놓은 한자가 배선자입니다. 이 깊은 산속 늪변에 보면은 8사람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살아남은 사람이 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만든 사람들의 그 생각을 보면은 글자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배 주자에 8사람을 합해서 배선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배 안에 8명이 타고 있는 모양을 나타내는 한자가 배선자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 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더라.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경외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강팍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의 소욕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세상의 죄악이 가득하고 그 강포함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물론이고 사람에 대한 인격의 존중함이 없었습니다. 또한 그의 생각까지도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땅과 함께 멸할 것을 계획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것을 명하십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땅과 함께 멸하리라. 구원의 방주를 준비함. 세상은 멸망의 넓은 길로 가지만 당시의 노아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 명령을 온전히 준행하였고 또한 좁은 길로 갔습니다. 방주의 제작 기간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세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땅에 덮일 때에는 7장 11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의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6장 3절에 그들의 날은 120년이라 되리라 하였는데 그 당시는 보통 600살에서 900살까지 살던 때였습니다. 그들의 날이 120년이라 하였는데 이 말씀을 하신 때를 기준으로 앞으로 120년 후에 망한다는 뜻으로 본다면 방주 제작 기간이 120년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오랜 기간 동안 흔들림 없이 준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때론 가족들의 불평도 있었을 것이고 주위의 비웃음은 상상을 초월하였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방주를 만들면서 만드는 장소가 바다 근처도 아니고 산 위에서 만들고 있었으니 그 강포한 사람들이 노아를 얼마나 무시하고 업신여겼는가. 그러므로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는 우이독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 롯의 사이들은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다가 멸망했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마지막 때에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시대나 롯의 시대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시대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더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부자의 최후와 그의 요구, 날마다 잔치하며 호의호식하던 부자의 최후를 누가복음 16장에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물 한 바가지도 아니고 한 컵도 아니고 한 모금도 아니고 손끝에 한 방울의 물을 간절히 요구한 것을 보면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여유 있을 때는 조금 많이 요구하다가 점점 더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 요구가 점점 적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심리 상태입니다. 또한 그가 서로의 왕래가 불가능함을 알고서 또 하나의 간절한 다른 사항을 요청합니다. 즉 나는 이미 이 고통받는 곳에 와서 어쩔 수 없지만 나사로를 이 생의 아버지 집에 보내어 내 형제들만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기를 간절히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이 땅에는 모세, 즉 성경, 모세와 선지자, 전도자가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듣 것이다. 만일 듣지 않으면 설령 죽은 자가 살아서 말한다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전도할 때 기독교로 개종하면 돌아가신 조상이 노하여 벌을 줄 것이기 때문에 개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말입니까? 세상 천지에 자식이나 후손이 잘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요 조상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좀 서운하게 했다고 조금 잘못했다고 벌을 주겠습니까? 벌이나 상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에 악한 영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짜 두려워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비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성경에서 말한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은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같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또한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인생은 풀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 모든 영광은 그 풀의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연수는 70이요 80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요 천국을 가기 위한 잠깐 머무는 나그네요 한철 자라다가 없어지는 풀과 같다 하였고 그 모든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죽음을 향하여 신속히 가고 심지어는 날아간다 하였습니다. 이 짧고 짧은 인생에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여 구원함에 이르는 것이 복 중에 복일 것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은데 멸망으로 가는 길은 찾는 자가 많고 좁은 길로 가는 자는 찾는 자가 적다 하였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웠던 선악과 열매가 지금도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고 있는가? 죄의 속성은 자라고 있고 그 나중은 사망에 이른다 하였습니다. 또한 그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강팍하지 말라 하였는데 한자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경이 또 한 번 진리의 말씀임을 증명한 몇 자 적어보게 됩니다. 노아의 때와 그 식구 8명이 구원을 받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의 식구만 구원을 받았을 뿐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요즘 시대도 노아의 때와 같다 하였으니 경고를 듣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아는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기나긴 세월 동안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게 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부패하고 포악하게 타락한 이 시대에 꿋꿋하게 믿음을 지킨 노아, 우리 또한 이 정신과 이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겠습니다. 방주의 길이는 133m 정도, 넓이는 22m, 높이는 13.5m. 이 거대한 방주의 이 비율은 오늘날의 큰 배들의 안전 운행을 위한 황금 비율이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사람의 생각이나 지혜에서 나온 것이라면 반드시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이 비율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1, 2년에 만들어진 것도 아닌 100여 년을 걸쳐서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음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부분이 됩니다. 우리의 삶도 내 의지와 자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기준의 삶을 산다면 산 같은 파도가 밀려온다 해도 우리는 안전할 것이고 평안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한 기준의 삶.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시험하는 자가 도를 명하여 떡덩이가 되라고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습니다. 즉 떡을 먹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장가가고 시집가야 됩니다. 이것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